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역사 수학 시간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호와 숫자가 언제부터 사용되었고 또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호는 사람들 간의 약속입니다. 약속한 대로 기호의 뜻을 알기만 하면 긴 문장을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쉽게 전달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자동차 표지판을 보면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죠. 수학의 기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문보다도 기호의 덕을 많이 보는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호가 없었다면 네모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3 빼기 6은 27이라는 식을 어떤 수의 4배에 3을 더한 다음에 다시 3배를 한 후에 6을 뺐더니 27이 됐습니다 라고 일일이 풀었어야 했을 거예요. 말로 풀었으니까 참 길고 어렵죠. 수학에서 처음으로 기호를 쓰기 시작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디오판토스예요. 디오판토스가 쓴 산학이라는 책에서는 뺄셈, 등호, 미지수, 거듭제곱 등이 기호 형태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15세기에서 17세기 동안 산업이 발달하면서 복잡한 수학 계산이 필요해졌고 수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호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학 기호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먼저 더하기 기호를 알아볼까요? 더하기 기호는 13세기 이탈리아의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사노가 뭐뭐뭐뭐와를 뜻하는 라틴어 et를 실려 쓰다가 7et8을 줄여서 7 더하기 8로 쓰면서 이 기호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마이너스입니다. 1489년 독일의 수학자 요하네스 비트만이 쓴 책에 처음 사용되었어요. 모자라다는 단어, 라틴어의 단어, 마이너스의 약자, 이 M 위에 마이너스가 그려져 있죠. 이 약자에서 이 위에 있는 마이너스만 따서 쓰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이 기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등호입니다. 무엇무엇은 무엇무엇과 같다는 표시를 할 때 쓰죠. 1557년 독일의 수학자 로버트 레코드가 지혜의 숫돌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썼다고 합니다. 평행선을 본따서 만들었고 처음에는 길이가 길었지만 이제 쓰기 쉽게 점점 짧아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곱하기 기호를 알아볼까요? 1631년 영국의 수학자 윌리엄 오트레드가 교회의 십자가를 옆으로 눕혀 곱셈 기호를 만들었고 수학의 열쇠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나누기 기호입니다. 1659년 스위스의 수학자 요한 라힌리히 란이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분수에서 분자와 분모를 점으로 표시해서 나눗셈 기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기호들은 모두 수학자들이 만들었네요. 지금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이 기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숫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계산을 하거나 날짜, 시간 등을 나타낼 때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합니다. 거의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 1, 2, 3, 4, 5, 6의 아라비아 숫자를 씁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어느 나라에 있든지 또 글자를 알든지 모르든지 교육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도 친숙한 아라비아 숫자는 언제 시작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이 아라비아 숫자로 불리는 숫자가 사실 아랍인들이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랍인들은 이 전 세계에 이것을 전파시켰을 뿐 정작 이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어낸 주인공은 바로 인도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어떤 사람이 이 숫자 체계를 만들어진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기원전 3세기 인도 사람들은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또 굽타 왕조에 이르러서 인도 사람들은 0이라는 숫자까지 발명해냈습니다. 수학에는 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법은 수를 묶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진법은 10개씩 묶어서 세는 10진법이죠. 0에서 9까지 10개의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달력에는 12진법을 쓰죠. 12달은 1년이라고 하죠.
시간에서는 60진법을 쓰기도 합니다. 60초는 1분, 60분은 1시간, 이런 식으로 숫자를 묶어서 표현하는 것을 진법이라고 합니다. 0이라는 숫자를 발견한 때부터 비교적 완벽한 이 10개의 숫자를 갖추게 된 인도 사람들은 10진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숫자는 아주 간결하고 글씨를 쓸 때도 단순해서 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이들 10개의 숫자만으로 어떠한 수라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1에서 9까지 9개의 숫자와 0을 써서 10이 될 때마다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내서 이렇게 생각해낸 이 발상 자체는 인류의 역사상 매우 대단한 발명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의 숫자의 우수성은 이제 점차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10개의 숫자가 전파된 곳은 이웃 나라인 스리랑카와 미얀마, 또 캄보디아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의 상인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은 이 상업에 능하여서 멀리 있던 중국이나 인도에까지 가서 여러 물건과 또 함께 중국으로부터는 종이 만드는 법을 특별히 배워왔고, 인도로부터는 이 편리한 숫자 체계를 배워갔던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는 유럽의 상인들도 왔었는데 이 장사를 하러 왔던 유럽 상인들이 이 수체계가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된 것이라고 잘못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수체계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유럽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 무렵에 유럽에서는 이런 표시를 쓰는 로마 숫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유럽 사람들은 로마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듯이 아라비아 숫자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로마 숫자에 비해서 너무나 간편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가 유럽에 전파되면서 수학도 아주 큰 발전을 이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로마 숫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교황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첫째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첫째 짐승이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들이 나옵니다. 그 힌트 중에 하나가 바로 666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먼저 로마의 숫자는 알파벳들을 사용해서 표시하는데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I라는 글자는 1을 뜻하고, V 또는 U라는 알파벳은 이제 5를 뜻하고요. X는 10을 뜻하고, L은 50을 뜻하고, C는 100을 뜻하고, D는 500을 뜻하고, M은 1000을 뜻합니다. 로마 숫자는 작은 문자가 큰 문자 앞에 있으면 큰 문자에서 작은 문자만큼을 빼고, 큰 문자 뒤에 작은 문자가 있으면 그만큼 더해주는 식으로 씁니다. 예를 들면 XC는 100, X가 100이고 C가 10이기 때문에 100 빼기 10은 90. 또 64를 표시하려면 LXIV라고 해야 됩니다. 50 더하기 60 빼기 1 더하기 5는 64.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천주교의 잡지인 Our Sunday Visitor라는 이 잡지에 1915년 4월 18일자에는 교황의 공식 명칭은 교황이 특별한 행사 때 쓰는 3층관에 새겨져 있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라는 이렇게 말이 써있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는 철자마다 다 이 고유한 수치가 있어서 좀 아까 읽어봤던 그 규칙대로 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교황의 공식 이름을 가지고 이 철자마다 이 수치를 합산하면 그 결과가 666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야기하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시대에 핍박했던 네로 황제의 이름이 666이라고 하고, 또 이런저런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붙이지만 사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9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인물은 바로 교황밖에 없습니다. 그중 마지막 힌트가 바로 이 666이죠. 잠깐 이 666과 로마 숫자에 대해 살펴봤고요.
저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라비아 숫자로 돌아가서 후에 이 아라비아 숫자는 12세기 이탈리아의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사노 등에 의해서 개량되었고 14세기에 이르러서 중국의 인쇄술이 또 유럽에 전해지면서 이 아라비아 숫자는 한층 더 빠른 속도로 유럽 전역에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15세기 말엽에 가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아라비아 숫자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숫자들의 기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호와 숫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더해서 6662,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라비아 숫자는 어디서 시작되었고 누가 만들었는지 물어본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인도 사람들이 발명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